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다해서 하는 찬양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할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나라들의 역사는 흥하다가 망하고 성하다가 쇠하는 흥망성쇠의 길을 한결같이 걸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 중에 영원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우상을 완전히 깨워버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지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그러하지만 세상 나라의 역사들이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만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했고 성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대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볼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충실할 때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쇠하고 망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난 시간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통해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결국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화살을 맞아 스스로 칼을 거꾸로 하여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고 엔돌의 무당을 찾았던 사울을 심판하신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의 40년 통치를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로만 간략하게 한 장에 졸여서 설명한 역대기는 이제 오늘 본문인 역대상 11장부터 끝날 때까지, 역대상은 29장으로 끝나는데 무려 19장에 걸쳐 아주 길게 다윗왕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지혜롭게 읽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이 그렇다고 내용이 짧다고 무조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굳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은 짧게 언급하시고, 뭔가 교훈을 많이 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길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이야기가 한 장으로 끝난다는 사실과 다윗의 행적이 19장으로 길게 설명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다윗 왕이야말로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모범적인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 왕의 행적을 길게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다윗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해야 할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옛날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주며,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그 시대는 다윗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참 열심히 했는데, 그죠? 그때 참 뜨거웠는데, 그때 참 예배 생활 열심히 했고 전도도 했고 기도도 내가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 신앙의 뜨겁고 신앙의 정점을 지났던 때를 항상 향수처럼 그리워하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를 두고, 더 길게는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억하는 정점, 아니면 세상 역사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뇌리에 기억되는 정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역대기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 역대기가 설명하는 다윗 왕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 서두에 있는 말씀은 사실 사무엘하 5장 서두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역대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30살이었다는 사실을 빼놓고 있고요, 또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사실도 역대기는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사무엘 상하서에서 읽고 열왕기 상하서에서 읽은 내용이 반복되니 읽을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를 읽을 때 공간복음에서 읽었는데 요한복음까지 또 읽을 필요 있나? 이거 그냥 넘어가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이 역대기를 받는 대상들이 사무엘 상하서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구성이 달라요. 구성이.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다, 7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서 한 지파의 왕으로 통치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은 40년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지만, 역대기 기자에게 그런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 포로 귀환 자들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 앞선 역사 중에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만 다시 구성해서 역대기라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 말을 저격하면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뼈와 살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지으시고 난 뒤에 아담이 지음받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두 번째로 무엇을 근거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느냐? 2절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었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린 사건 아니겠어요? 자, 이게 두 번째 근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렸지만 결국 우리의 대적과 싸운 사람은 다윗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당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 번째 근거가 나오죠. 무엇보다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근거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무엇보다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처럼 정통성 있는 왕이었다면 이런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도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바로 이 점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역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폭넓게 좀 적용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는 오직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로 나아가니,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추대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여기 보면 여러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데 이때 기름이 세 번째 부어진 기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거푸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예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붓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건 세 번째인데 이게 벌써 여러분 10수년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왕이 되기가 어렵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주어진다고 그게 내일 장장되거나 오늘 그냥 확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수년 걸리기도 해.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완전한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거라고 성경이 설명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바벨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다윗 왕의 등극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싶은 핵심 이야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연합과 하나됨으로 추대되어 왕이 되었고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처음으로 듣는 포로 귀한 자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뭐예요? 성취죠.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다 모여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같은 몇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냥 아예 눌러 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주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사셨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구나. 그러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이처럼 구성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관통하는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한 몸으로 섬기는 3대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졌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교회로 세워진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빼면 우리 신앙은요, 빈 껍데기 신앙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대기는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사무엘하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행한 일, 그의 행적인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게 4절이죠.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여기 1절에 이어 강조가 되고 있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온 이스라엘과,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다, 연합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범죄하여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죠. 분열된 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온 너희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첫 번째로 행한 일입니다. 그곳에 여부스 땅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옛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서 끝말에 보면 110세의 나이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은 사사기로 넘어가죠.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더 이상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그들의 우상을 결국 수입해오고 말아요.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걷고 말죠. 그것이 대략 한 400년 동안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타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순종의 결과로 400년이 지나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까지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여부스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렇죠, 진멸하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여부스 족속이 40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거기 눌러 있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질기죠.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 탈환한 사건을 다윗의 행적으로 가장 먼저 사무엘하도 역대기도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400년 동안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질기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 그걸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이상요, 죄는요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아주 깊이 내려요. 언제까지? 우리 삶을 멸망시키고 죽일 때까지.
뿌리 내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그런 점에서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이 사는 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어도 그냥 사나부지하고 뭐 그냥 같이 교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추대하여 기름부어 왕으로 세워지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400년 동안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성취해 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냅시다, 이거 의견 내고 이 일을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위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의 터줏대감 노릇을 이 여부수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요 다윗 때까지 그냥 400년 동안에 거기서 살았으니 이스라엘과 함께 그냥 니네가 우리고 우리가 니네인 거예요. 이제는 여부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이에요. 감히 이스라엘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예루살렘 성을 탈환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정복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다윗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 한편으로 보면 이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어요. 참 까부네. 야, 그 유명한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여호수아도 여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런데 뭐 다윗? 그러니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어요.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5절을 보세요.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뭐라고 말해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여러분, 사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이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다윗, 너 정도는 우리가 군대를 다 물리고 앞 못 보고 다리 저는 사람들로만 해도 너 가진 것은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 올라올 테면 올라와 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며 조롱했다는 말씀이 사무엘하서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시온 산성을 어떻게 했대요? 빼앗아 가지고 그 이름도 바꿨대요. 뭘로요?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윗 한 사람이 가진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업을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따먹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늘 읽어도 마치 그냥 그림에 떡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4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읽고 목사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냥 성경에 그때 이루어진 일이죠, 지금은 달라요, 그런 불신의 마음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되었다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4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역대기는 예루살렘 탈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6절 이후에 설명하죠. 6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훗날 다윗의 군대 장관에 오르게 된 누가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어떻게 뭐가 됐대요? 우두머리.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그 산성을 탈환하고 거기 살았으므로 무리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더 견고하게 세운 거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역대기가 왜 이처럼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여부수 족속이 거주했던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건에 대해 이처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훗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훗날 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어디가 돼요? 그렇죠, 수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을 끌고 올라가서 다윗이 탈환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가장 먼저 다윗의 행적을 소개하며 역대기 기자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어 왕이 된 일뿐만 아니라 그가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된 이유가 역대기 기자는 무엇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요? 다윗과. 그러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했대요? 강성하여 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듣지 마시고 먼저는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의 등극 이야기를 마친 역대기는 오늘 본문 이후에 사실은 그것까지 다루면 좋은데 10절에서 마지막 절인 47절까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에 관한 내용으로 11장이 맞춰지죠. 흥미로운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내용과 흐름은 같지만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17명 적어요. 역대기는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기록 시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 용사들의 이름을 다윗 행적의 저 끄트머리 가서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 이야기 거의 마무리할 때쯤 가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해요. 23장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다시피 역대기는 그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을 어디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한 시점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머물게 된 땅은 여전히 나라만 바뀌었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속국이었어요. 더더욱 그들을 지켜줄 변변한 군대도 그들은 갖추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역대기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에 오른 다윗 왕의 이야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됨으로 다윗 왕을 추대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된 순종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그처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윗 왕을 지지하며 목숨 바쳐 충성했던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사들 이야기까지 언급하면서 비록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처럼 다윗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들이 역대기를 처음 손에 들었던 포로 귀한 공동체와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 역시 비록 열악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더욱 강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 약속을 믿으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